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병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완고함은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막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자처하고 구원을 확신했지만 실상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헛된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곳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 죄인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 자결할 것을 예고하셨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이러한 표현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줄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결이나 다름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이기적인 자결이 아니라 이타적인 희생적 죽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한 자결과는 다른 의미의 죽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속하였고 땅에서 난 유대인들이 위에 속하였고 하늘에서 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땅에 속한 사람은요, 판단과 정죄를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자격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심판 대신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늘 참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그대로만 말씀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땅에 속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월의식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은 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첫 만남의 시간을 안 지킨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든지 하면 빠르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사탄을요,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듣거나 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일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나 실수의 배경과 동기는 모른 채 보이는 것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독약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한 짜증이나 반발심에서 비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 되어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모두의 선생이시며 예수님 앞에 누구든 판단받을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대로만 살아오신 분이기에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판단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우리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만을 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합니다.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 않으셨고 땅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오시고 정돈해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라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즉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을요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은요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여 항상 기쁘시게 여기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라고 해석된 단어는요, 그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내가 고난의 상황에 거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도요, 형통한 길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길이요, 저주받은 자의 삶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고 성경은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문 공동체에 이러한 형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형통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강조하고 예수 동행 일기와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충만히 누리고 그 가운데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힘든 현실 속에서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땅에 계셨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역사적 현실에 뿌리를 내리되 하늘에 속한 자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으로부터 오는 비밀스러운 교제를 통해 팍팍한 현실을 견디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혼으로부터 오는 비밀스러운 교제를 통해 팍팍한 이 삶의 현실을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감염의 확산 속에서 평택 시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루 종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